오늘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좀 잘라서 요약을 해보면 앞에 1에서 5절까지는 이미 전장에서도 경고를 했지만 다시 모압 족속들에게 멸망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멸망에 대한 경고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고 오만 방자 교만하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멸망을 피하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교만. 그래서 그 뒤에 7절로 12절을 보면은 이제 아주 그 책망과 함께 슬픈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가 12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책망을, 경고를 들었음에도 오만, 교만, 방자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이 12절이에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십계명을 안 지키면서 교회라는 곳에 나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교회가 아닌 산당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산당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산당과 큰 차이가 없는 교회에 가서 아무리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그냥 지들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13절로 14절 매짐을 하는데요. 이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라. 그걸 다시 말하면 반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딱 한 번 그 예화집에서 읽고 딱 한 번 사용한 예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몇 주를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같은 설교를 몇 주째 반복하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교를 해도 고치지를 않는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오늘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1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고 또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별로 깨달음이 없었어? 아니, 또는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향 전환을 못했네? 또 한 번 어떻게 성경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자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듣고 고치고 또 듣고 못 고친 것을 바로잡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듣고 성경에서 한 번 읽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부터 계시록에 아멘 주에서 오시기까지 한 번만 쭉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또 들었어도 여전히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모압을 통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16장에서 다시 경고를 하는데 안 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는 이제 정해진 것이다. 제가 살면서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순진했고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쑥맥 같았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뭘 몰랐던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조인들이라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법을 심오하게 공부해서 그 의미를 잘 해가지고 법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법으로 하는 줄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건 순진한 쑥맥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법대로 안 하더라는 것이지. 의학은 과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줄 알았더니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쑥맥같이 먹을 필요 없는 약을 10년, 15년, 20년씩 먹은 결과로 깨달은 거예요. 왜 언제는 그 약을 먹고 언제는 그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몰랐으니까 먹은 것이지. 법조인과 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성경을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개설해 놓고 안산에서 공장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꼭 내 교회 안 와도 된다. 가까운 교회를 가라. 전도했잖아요. 교회는 다녀야 된다. 지난 30년, 20년, 10년을 생각하니까 참 쑥맥 같은 소리를 했다. 왜? 의사들이 아주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은 것처럼 목사들이 전부 다 성경 아닌 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아닌 부분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10년, 30년 그 이전부터 교회를 참 좋은 걸로 알았어요. 장로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박사가 참 부러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듣지만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살아보니까요. 좋은 것일수록 상하면 냄새가 더러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상하면요. 그거 참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지금 수개월 동안 얘기한 거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흩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세상에 많은 책들로 인쇄가 되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번역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대로 세워야 돼요. 성경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큰 교회를 차려봐야 그럴듯한 말로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또 좋은 말은 스님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 5절 보면은 멸망을 피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려라. 이게 1절에서 어린 양들을 드려. 누구에게? 통치자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모압이죠. 이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국경 변두리까지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유다에 들어온 모압인들에게 말해요. 그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앞에 15장 7절 봐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 버드나무 시내가 국경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건너면은 이제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온 모압인들에게 뭐를 드리라? 그 땅 통치자. 그 당시의 통치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에게 어린 양들을 드려라. 조공을 바쳐라. 원래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강한 자에게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5절에서는 앞에 어린 양들을 드려라.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공의를 베풀어라. 그래, 공의를 베풀어라. 우리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과 지금 그것을 오늘 설명할 건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 4절에 있는 공의를 베풀라는 말은 각자 읽어보시고 이 땅 통치자는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이 미신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느 한쪽으로 알고 오해하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로마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을 한번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줄 건 주고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다 제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어린 양들을 드려라. 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반복해서 듣는 것일수록 내가 이걸 몇 번을 들었다면 내가 이걸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행동으로 바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금년 들어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첫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 판단해서 돌아설 자리에서는 돌아설 줄 알아야지 그 죄인들과 비빔밥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맨날 돌아서기만 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한 화해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돌아서라는 짝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예물에 대해서도요, 하도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별 희한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유다 통치자에게 너희는 어린 양들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 예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정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세요. 읽으면 돼요.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할 거 없어요.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내가 아무리 달변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설득 못 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만은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에 대해서 듣고 안 듣고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물 중에서 저는 레위기 1장 1절, 이 레위기가 제사 법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돼요. 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힘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손을 내밀 때 감사하게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라는 말로 이 레위기서 1장 부분을 한 2번쯤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미는 손인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거든.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고 싶은 거 갖다 주면 하나님은 아이고 마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미는 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여기서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도록 바쳐야 돼요. 기쁘게 바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4절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랬죠. 머리에 안수하여.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양을 가져오면 양고기를 좋아해서 양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르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바침으로써 재산의 일부를 상실하는 겁니다. 재산의 일부를 상실하면서 그 상실되는 재물 위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쏟아 부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진 것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 안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기 죄를 그 양에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안수해도 무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대목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구약이지만 미가서 6장 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라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배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거기다 집어 넣으려면 이제는 그 죄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작정이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정없이 양이나 한 마리 툭 던지고 용서하셔. 이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특히 살면서 한 푼 벌어보겠다고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부정수입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살아가는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수입으로 굶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한 수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가서 뭘 배우냐. 엉뚱한 것만 배워가지고 가산만 탕진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 가지 말라. 그러면 좋은 교회는 없냐? 있지. 찾기가 쉽지 않다.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양 중에서도 흠없는 1년 된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벌써 눈먼 희생, 비루 먹은 거, 시원찮은 거, 헌금을 마치 길거리에 그 깡통에다가 집어 던지듯이 그런 자세로 헌금하는 헌금. 하나님이 신물이 났다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사회 속에서 네가 높다고 생각하며 그 앞에 가면 몸이 굳어지는 그 사람 앞에. 직원들이라면 사장님 앞에. 아주 먹다 마른 거.
이거나 자셔 하고 던져봐라 이거야. 싸대기밖에 더 맞겠느냐 그런 얘기야. 어? 주고 뺨 맞는다는 말 있잖아. 주고 뺨 맞는다. 우리 헌금 잘못 오면요 주고 뺨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예루살렘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구약이고, 우리 독생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내 죄에 머리 안수해서 짐승을 드렸어요. 내 죄를 짐승에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내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머리 위에 안수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단세포적인데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회심을 해야 돼요. 회심, 회개, 의미가 비슷하나 꼭 같지는 않아요. 이 회심은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의 병화가 시작됩니다. 병화. 그래서 이 회심은요, 자기가 하는 뉘우침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심이. 그러면 이 회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레위기에서는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번제는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태우는 거예요. 내 죄를 불에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민 손을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데 예수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간과.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간과는 말이에요,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벽에 낙서가 돼 있어. 죄가 많아. 그런데 페인트를 싹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지. 그렇지만 페인트 뒤에는 그 낙서가 있어요. 응?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그걸 우리는 한자로 간과라고 해서 간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음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 예수가 뭐를 믿어?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민 손이고 내가 그 믿음으로 손을 잡으면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번제물이지만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번제를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지은 죄는 영원히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이 구약에 드린 제사를 새로운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우리는 회심했으면 그 믿음으로 성화를 해나가는데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거를 잘 반복해 보세요.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웬만하면 20번 읽으면 알게 돼요. 근데 20번에 못 읽어도 100번 읽으면 누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적어도 성경을 100독, 200독,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꾸준히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다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 주보로 보내주는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 그 다음 주일 날 제가 제시할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2번은 읽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번은 읽으면서 1년을 지내보세요. 이 얘기도 내가 한 2번쯤 했어요. 믿음이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세뇌당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뇌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롭게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붙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보낸 이 말씀들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들일수록 다른 의미의 헌금으로 엄청 뜯어내는 목사일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레위기 1장의 말씀대로 어린 양에게 안수한 그런 제사로 대체가 됐는데, 그럼 과연 11조는 무엇이냐? 11조. 그 외에 헌물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직원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여러 직원들이 있어. 그 직원들의 생활비로 쓰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에 종사하는 레위 족속은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땅을 분배해 줬지만 그들은 상업에 종사할 땅이 없어요. 그 대신 성전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서 살게 했다. 그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예물을 안 바쳐.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개혁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니 성전에서 일했더니 아무것도 안 주는데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아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농사질라고 어딘가로 갔더라는 거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거기에서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몇 사람을 성전 창구지기, 예물이 들어온 것을 창구지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도요,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물을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내가 순진인지 쑥맥인지 몰라도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곳간을 잘 안 지키더라. 다 빼먹더라. 근데 교회도요, 내가 그거 증거를 다 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곳간 다 빼먹어.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치고 안 바치고 이건 제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 당시는 짐승을 기르든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기를 바라고 새끼를 잘 낳기를 바랐더니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그 사람들 거의 인본주의자요. 성경을 문학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할 때 제 손으로 일해야지. 무슨 기도해야 하던 그때의 내 주장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을 빼거나 보태면은 불행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 뭐냐? 너희들의 수입이 짐승이 많이 새끼를 낳고 못 낳고 심지어는 자식을 낳고 못 낳고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한번 잘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이건 또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예요. 무엇은 허무한 것에 초점을 갖느냐. 재물은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 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내가 불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아가지고 등기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놔도 그 하나님이 스물스물 풀어져 없어지게 하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왜 학개서에서 이랬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어도, 여기에서 내 집은 지금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했단 말이야. 가꾸지를 않아. 원래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여기도 손보고 저기도 손보야지. 아무리 좋은 집도 그냥 놔두고 아무도 안 들어가고 한 10년 놔두면 뭐 황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됐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개서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너희들의 삶이 피폐한 것이 무슨 까닭이냐? 니들 집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인데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히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바치는 거를 잘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 재정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냐하면 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어야 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비용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11조로 오면은 부자 된다. 이것을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직역해서 해석해보면 돼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냥 창고가 너무 차서 창고가 더 필요하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쌓을 곳은 없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글로 읽어도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의 부흥성에서는 11조 했더니 어떻게 부자가 됐다는 간증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간증은 아니면서도 그게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11조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칫 미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레위기에 번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제사는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만, 이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했으니까 다 패우고 헌물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야 되죠.
11조라는 것은요,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유다 땅 통치자 히스기야 왕에게 어린 양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치면 되냐? 왜 이것이 미신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요, 그저 단순하게 그냥 뭐만 더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복채에 불과하다. 성경에도 복채가 나와요. 미가서 22장 7절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닌 이 복채.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점쟁이나 무당들한테 갖다 주는 걸 복채라고 하잖아요. 이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근데 우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잘못하면 복채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미신적인 믿음, 기복적인 헌금이 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 어린 양들을 드려야 되는 이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구세주에게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되, 그것보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않았는데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는 그 목사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 아니냐 이거야. 어? 그 지옥 갈 목사지. 그 얘기한 의도가 뭘까? 그 사람을 안 나봤으니 모르지. 그냥 유튜브에서 들어봤으니까. 우리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는요, 기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물만 드리면 그것이 복채가 되는데, 구약에서도 오늘 미가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뭐예요? 미가서에서. 고린도후서, 아니, 예수님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안수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더 10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예물만 드리면 안 되고 더 10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해 나가야 된다. 어제는 이만큼밖에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더 분량이 넓어져가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구약에서도 말라기에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한 것처럼 모임의
신앙 공동체 필요 경비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너희가 육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밭 갈고 양을 길러서 얻은 수입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다른 이들은 뭐냐면 바울 이외의 사도들이 다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벌어가면서 범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받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받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서 바칠 줄을 모르고 설교 얘기를 하면 교회 가면 맨날 설교 얘기. 근데 실제로 교회 가면이 헌금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쭉 이 얘기하다 헌금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헌금 얘기하고. 그 헌금해야 복 받는다. 맞는 말 같지만 한교회 타락한 것의 상당 부분이 이 헌금에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 헌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라도 하도록 교묘하게 뜯어내는 헌금. 그리고 그것이 국고가 이상하게 새는 것처럼 재정도. 이 장로들도요, 이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많거든. 큰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 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전하고 강론을 한 대가로 들어오는 것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수께서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헌금은 필요 없다 얘기하면서 고대목은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요. 그럼 뭘로 거기를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그냥 동전 2개라고 합시다. 요즘으로 500원짜리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동전 몇 개 넣는데 왜 많이 넣었다고 그러냐 말이야. 그 설명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거 가지고 라면이라도 2봉 사서 오늘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넣었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 응?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느니라. 여기서 이제 헌금을 연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계산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연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의 이런 원로서는 뭐냐? 억지로 뜯어내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제하고 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면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이 6절은요. 헌금 많이 오면 많이 거두고 적게 오면 적게 한다는 말이 너 이걸 한번 해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는 이 말씀하고 잘 수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의 설명을 들을 것이 없이. 이것은 뭐냐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생산케 하시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의 이성을 믿는 사람은 이성과 이 말씀은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해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정해놓고 막상 헌금하려고 할 때 아까운 생각에 발을 뚝 띄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2장인지 3장인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보탠다는 말을 표현하지만은 헌금을 하게 될 때 되게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하는 수가 있는데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남편이 반대를 하거나 아내가 반대하는 헌금, 억지로 하고 헌금 때문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은 아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지키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 조선이 저 옛날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조공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킨다는 믿음이 없이 뭐 예수 믿는 거 뭐예요? 그냥 교양 과목으로 성경 말씀을 알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뒤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읽은 고린도서 9장 5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그 작은 가정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늘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나도 예수를 믿게 돼서 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까? 같이 예배드릴까 하면서 연합하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대형화됐어요. 그들이 한 마지막 짓거리는 면죄부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뜯어내다 면죄부를 팔아먹은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전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가 뭘 어쩌다 뭐 공무원과 정치인이 국보를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헌금이 정상적으로 성서적으로 쓰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목사 생활비에도 택도 없으니까 뭐 딴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런 목사라고 해서 성경만 하냐? 성경 해석할 능력도 없는 목사들 많아.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있지만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런 교회에 나가서 정말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가정 성화를 해라. 가정 성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주셨냐? 에베소서 5장 22절을 봐야 돼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대목을 남편들은 잘 읽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면서 27절 잘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흠없는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교회로 세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두세 명이 된 그 가정도 제대로 성도의 교제가 안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디 교회 가가지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라냐고. 전 지금 가정 성화 교회를 주장하면서 내 가정이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어디 교회를 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좋은 교회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찾기도 어렵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야. 27절을 잘 읽어야 돼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